어제 철치 피크닉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목회 평생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피크닉에 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인원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죠. 정말 제 사역의 그 기간 중에서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피크닉에 간다는 게 기적이에요. 너무나 감사했고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준비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설교 노트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과 사명이다. Restoration and Mission. 네. 노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잠깐 보시면서 하셔도 좋겠고요. 열왕기상 18장 19장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고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엘리야가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자. The wanted man. 도망자. 수배자. 여러분이 지금 수배당하고 있다면 오늘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죠. 우리 중에 아무도 신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수배 중이어서 도망하고 있다면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힘들까요? 운전할 때도 힘들고 어디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수배자가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850명이 모인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1명 대 850명.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그 갈멜산 정산에 쌓아놓은 예배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대단한 승리를 목격했던 당시 BC 850년경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죽여라. 그래서 엘리야가 쫓기게 됐습니다. 큰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됐다. 뭔가 메이크 센스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아주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혼란에 빠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상황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승리는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쫓기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내가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승리 뒤에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하는 겁니다. 좀 아쉬워요. 생각해보면 그래 그럼 나를 죽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랬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승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서 오늘 말씀 19장에 보면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그 작은 로뎀 나무 아래 그늘에 그가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니까요. 광야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여러분 로뎀 나무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작은 나무예요.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애쓰고 갈멜산에서 이렇게 승리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냥 깨끗하게 여기서 그냥 제 일생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느니 그저 하나님 여기서 그냥 제 생명을 깨끗하게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로뎀 나무, 우리 벨리 코리안 뉴스인가요? 이제 거기에 보니까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이름이 로뎀 나무 아래라는 교회예요. 제가 오늘 그 교회 선전을 해주네요. 이름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로뎀 나무 아래. 거기서 쉼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라는 그런 미닝을 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지은 거죠.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이 엘리야가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져 주시고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가 주고 먹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고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 방면을 통해서. 그래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일어나라.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40주야를 40일을 가서 호렙산,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호렙산에 들어가서요. 말씀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19장 9절에 굴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He went into a cave.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질 않았어요. 아직도 뭔가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로 들어간 거예요. 굴로. 이 굴이라는 케이브라고 하는 이 굴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를 상징을 합니다. 죽은 자들은 굴에다가 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굴은 죽은 자들이 있는 장소예요.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요. 짐승을 일시로 돌보기도 하고 전쟁이나 박해와 고통을 피해 몸을 숨기는 피신처이기도 하고 궁핍한 자들이 은신하는 주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케이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할 때 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굴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굴 속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이제부터 회복과 사명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면 절망과 낙심과 불만과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굴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회복되고 새로운 미션 사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 속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야 왜 네가 굴 속에 숨어 있느냐. 나가라. 11절 Go out
Stand on the mountain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의 임재 앞에 서라. 내 몸을 굴 속에 숨기기 위해서 도망하는 게 아니고 굴 속 밖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면 우리가 숨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로 잠수함을 탄다 그러죠. 숨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만나기 싫어요. 그냥 어딘가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전화도 받기 싫고 이메일이 와도 답장하기 싫고 메시지가 와도 연락 안 합니다. 모임에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go out, 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가라. Stand on the mountain in th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게 서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굴 속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강한 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엔 불이 지나갔어요. 그 엘리야 앞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는 뭔가 사인이 있어요. 바람이 분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바람이 불고 불이 나거나 때로는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굴에서 나가서 기다리는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흔들리고 불이 나니까 야,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도 때로는 피하고 싶었고요. 또 숨고 싶었고 도망하고 싶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해서 우리가 나와서 서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와서 서게 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바람을 기대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바람이 막 불고 막 진동이 나타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보면서 야, 주님의 교회 대단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때로는 좀 드라마틱한 리스판스를 해주길 우리가 바래요.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한번 정말 멋있게 그냥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매주 막 성도들이 그냥 막 한 명씩 들어오고 그냥 예배 때마다 막 저도 그걸 바라긴 하지만 막 그런 지진이 막 나타나고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기를 우리가 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꼭 그런 방식만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젠틀 위스퍼 그랬어요. 조용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뭐 광고도 하고 시끌벅적하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어야 돼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와라. 내 앞에 서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조용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숨고 싶어요. 도망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위로해 주시고 호렙산 동굴에서 나와라. 내 앞에 서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일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1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5절에 사명을 줘요. 너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우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무슨 사명이냐?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핍박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는 후계자로 사용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곳에서 이 벤추라와 벨리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은혜와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심어주는, 그래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그 비전, 사명 우리가 받은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혹은 인간관계에 이끌려서 주님의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혹시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아, 사명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따로 불러 세워주셨구나. 그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수도 없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다시 피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어떤 모양으로 세우지만 우리가 가질 것은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혹시 그렇게 아니 시작됐을지 몰라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위로받고 싶었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을 말씀 통해서 창립 예배를 이제 2주 앞두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명이 있어야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사명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고 교회의 목적이 뚜렷해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일하는 것도요, 아무 의미 없는 노동에 불과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이 축복인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지. 그게 사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 전화 교역자들 있을 때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교역자를 대할 때 이분들이 영적 지도자고 앞으로 더 큰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직장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뭔가 좀 이익과 기쁨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사명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 나와라. 사람을 세워 기름 부어 우리 임직자도 세우고 교역자도 세우고 성도도 세우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와서 감당해야 될 그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무슨 말씀하시죠?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 왜 하필이면 7,000명일까요? 6,000명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절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는데 7,000명. 7,000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7,000명이지만 완전하고 충분한 숫자예요. 네가 내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충족된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다.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도망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나만 혼자입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10절과 14절에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I am the only one left. 그랬어요. 14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니까 외로운 거예요. 혼자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고 혼자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저 혼자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특심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남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 내가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 네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널 도울 자들이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홀로인 것 같죠?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같은 교단에 목사님 세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도 그동안 10여 년 동안 독립교회로 홀로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동역자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니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했던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 위로가 되고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교회들이 있구나.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또 우리 많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어제도 우리가 피크닉을 가서 전부 다 참석했잖아요. 서로 보면서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 혼자라고 외롭게 이곳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동역자들을 보내줄 거야. 내가 상처받은 영혼들도 보내줄 거고 죄악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도 보내줄 거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도 보내줄 거다. 그리고 또 충성스러운 일꾼도 보내줄 거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홍영란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홍영란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도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앞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일꾼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정말 돌보고 섬겨야 될 일꾼들도 보내주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 7,000명이 오면 차고 넘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7,000명이라는 건 우리에게 정말 합당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충족한 그런 숫자. 그게 7,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7명이 될지 70명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빠지고요. 참 난망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적대하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후계자가 있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더 큰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한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참 많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숫자가 적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말씀으로 또 사명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허락해 주신 주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